예, 저희 아이들이요, 얼마 전부터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프로그램을, TV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아시죠? 그 정글이나 사막이나 그런 무인도 같은 사람이 아주 살기 힘든, 사람이 안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이 연예인들을 며칠씩 보내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집도 없고, 가서 스스로 물도 구하고 집도 짓고 먹을 것도 사냥에다가 이렇게 뭐 정한 시간 동안에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하고 우연히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이제 이 정글의 법칙 팀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은 이 두 개 다 무인도인데 천국섬이라는 데에 보내고, 또 다른 한 팀은 지옥섬이라는 데 이렇게 보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각각 그 섬에서 생활하고 끝난 다음에 만나는 거였습니다. 말이 이제 천국섬인데, 천국섬은 물론 이제 무인도예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다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먹을 게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섬이니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비교적 형편이 좋은 섬입니다. 그래서 천국섬 팀에 속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여기서는 좀 쉽게 집도 짓고 먹을 것도 구하고 살 수 있겠구나. 반면에 지옥섬은요, 어떤 섬이냐면은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냥 그 바위, 조그만 야트만 그런 바위 언덕으로 된 그런 섬이더라고요. 그늘도 없고 물도 저기는 없을 것 같은, 예, 오직 그냥 옆에 바닷물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천국섬에 간 멤버들이 지옥섬에 간 멤버들보다 훨씬 좋아했습니다. 야, 내가 뽑기를 잘했다, 이번에 팀 잘 들어왔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천국섬이 지옥섬으로 변하고 지옥섬은 천국섬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천국섬에는요 비교적 지옥섬보다 환경이 좋았는데, 예, 거기 가면은 집도 더 짓기 쉬울 것 같고 사냥할 것도 많고, 그래서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나가가지고 낚시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거기 뭐 토끼도 잡아먹고 뭐 쥐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냥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 토끼 뛰어다니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잡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야,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지옥이다. 반대로 지옥섬에 간 멤버들은요, 처음에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사면이 다 바다인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버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막 거기서 막 같이 웃고 막 깔깔거리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섬에 간 멤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김병만 아시죠? 달인 김병만.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정글의 법칙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생활력 강하신 분이거든요. 집도 잘 짓고 어쩜 그렇게 말도 잘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예, 바닷속이거든요. 가서 어쩜 그렇게 막 그 고기도 잘 잡는지, 다금바리 비슷한 것도, 다금바리가 뭐 굉장히 비싼 횟감이라면서요, 뭐 그 비슷한 것도 잡아다가 막 척척 갖다 놓으니까 같이 지옥섬에 간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먹을 걱정 없다. 역시 병만이 형이랑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제가요 그 프로그램을 애들하고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사람이 천국 같은 데 산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지옥 같은 데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실망할 일만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사는 게, 태어나 봤더니 진짜 금으로 요람을 그냥 확 두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그걸 떠먹여줄 사람이 없다면요, 같이 누리고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예,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진짜 지옥섬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더라도 그 환경을 인내하고 꿋꿋이 견디면서 거기서도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지옥섬이 천국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나를 지지하고 또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가더라도 내게 힘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지옥 같은 환경도요, 어려운 삶의 정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가, 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는가, 나랑 함께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마침내 10여 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온 것은 나오미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나오미를 먹여 살려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거기서 먹을 양식이 있어서 이 나오미를 도와줄 친척도 있고 옛 친구들도 있고 먼 이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서 나오미가 복을 받고 이 좀 살아갈 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형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괜찮고 이제 살만한 거야, 이제 은혜 누릴 일만 남은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베들레헴에 룻이라는 이 모압인 며느리가 같이 동행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돌아온 그 고향에서 나오미가 위로도 받고 회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랏 고향 땅이 나오미에게요, 복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걸어간다는 것, 인생을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룻과 나오미의 경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씀에, 이 말에 우리가 다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들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 땅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이름처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너도 오르바처럼 너도 그 백성에게로, 그 신들에게로, 모압 땅으로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머니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룻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꼭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서 같이 동행하겠고 거기서 죽는 날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는 아주 강한 결단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룻의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같이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 저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어야 할 신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저 모압의 그모스 신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강권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 오르바가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갔으니까 너도 그를 따라 모압으로 가라. 이제는 우리가 가족으로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되고,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가서 모압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믿지 말고 모압의 신들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또 축복해 줘요.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모스 섬기는 건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대답에서 우리가 빨간 펜으로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룻이여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모압은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모압의 신들 이제는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만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룻의 형편을 보면 은혜로운 게 여러분 뭐 있나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요, 시어머니랑 둘이 터벅터벅 지금 베들레헴 걸어가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돌아가서 그녀가 뭐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까? 과부라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압 여잔데, 이방인인데요. 오히려 이런저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어쩌면 심한 학대와 핍박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 땅에도요, 베들레헴에도 못된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건달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들, 남의 말 나쁘게 하기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아줌마들 거기도 많아요. 가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돌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정말 그 좋은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게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시몬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몬이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몬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어머니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내가 죽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룻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가장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벳이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할머니인가요? 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나큰 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을 룻이 언제 받게 됐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지금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야, 너도 네 동서처럼 네 백성에게로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막 강하게 막 푸시할 때 말할 때 룻이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룻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비록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갑니다 라고 할 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더라도 결탄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비록 내가 볼 때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정말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셔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망해서 비어 돌아오게 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 갈 때요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민 갈 때, 멀리 여행 갈 때요. 네? 화장품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저기 그 선블록도 챙겨가야 되고 또 비비크림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이 챙겨야 되는데요. 분명한 거는 여기서 살면서 내가 되게 애지중지했던 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저도 유학 갈 때요 진짜 아깝더라고요. 되게 진짜 기회가 좋아가지고 교회 옆에 제가 하남 있을 때 아파트도 하나 잘 받아놨는데 그거 6개월 살고 놓고 갔잖아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진짜 애지중지하던 차가 있었어요. 그거 팔고 가는데 가기 전날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 팔고 가는데 되게 속 쓰리더라고요. 저거 내가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 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가방 깊숙이 꽁꽁 가져갔던 거 뭐냐? 달러를 그렇게 했을까요? 원화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갈 때 7,000불인가 밖에 안 가져갔었어요. 그것도 안 가져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디 카드예요. 아이디 카드. 패스포드, 여권, 비자 박혀있는 여권이요. 신분증,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딜 다닐 때마다 그냥 그거를 꽁꽁 싸매가지고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고 비행기 탈 때 확인하고, 의자 앉아가지고 다시 잘 있나 확인하고, 거기서 또 출입국 카드 쓸 때 또 확인하고, 이거 없어지면은 내가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없으면 거의 못 나가요. 비행기도 못 타고, 설령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거기 내려가지고 그 커스텀 라인에서 너 왜 패스포드가 없냐, 비자가 없냐, 이거 뭔가 좀 something wrong이다, 뭐 잘못됐다,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살 수 없어요. 이번에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된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요, 약 12만 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이제 그런 형편에 계신 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생활해서 집도 얻어놓고 차도 얻어놓고 자기 이제 사업장 있잖아요. 가게도 이렇게 잘 해놓고 살고 계시는데, 너무 또 바쁘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신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증 한번 딱 받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20살 때 박아놓은 20살 때 사진 80살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쵸?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요람에 이번에 또 요람 작업하는데 권사님들 30대 사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처음 이렇게 딱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분이 이분이 이분 맞나? 네.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요. 근데요, 밖에 나가 살면요, 그거 기간마다 다시 새롭게 바꿔야 돼요.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비자를 새로 갱신하고 영주권 새로 바꾸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아이디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아이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이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늘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국에 갈 때, 다른 나라 가서 살 때 정말 그 여권이 없고 신분이 없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사는 것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나오미는 참 믿음이 없어요. 모압으로 내려갈 때도 그런 것 같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 따라 움직입니다. 저기 먹을 게 있다니까 모압에 내려가고, 저기 또 베들레헴에 먹을 게 있다니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보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야, 내 동서도 내 백성에게로, 내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만약 여러분 가정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나오미 같은 경우에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아유, 이제 우리가 둘이 같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찢어져서 살자. 나는 우리 노건교회 나는 아무튼 예수님 섬기면서 살 거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나가서 저기 부처님을 믿든지 저 모슬렘을 믿든지 저 신천지 이만희를 믿든지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에이, 설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그쵸? 나오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너 내 백성에게로,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옛날에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모압의 신들 그 모습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한테 행복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빌어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오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더군다나 모압인 며느리 데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살 자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먹여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치셔서 내가 모압에 갈 때는 풍족하게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하고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 혼자 왔다. 하나님이 나를 말하라고, 내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있지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오르바에게도, 그리고 룻에게도요, 너 돌아가, 너 가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얼마나 믿음이 더 분명합니까? 시어머니보다 훨씬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믿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어머니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백성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이제 진짜 큰 은혜를 누려요. 믿음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양식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양식을 배곰지 않고 사는데, 그 어떻게 양식을 얻습니까? 며느리 룻이요, 그렇게 걱정하던 모압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가지고 추수할 때 그 보리 이삭 주워다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나오미가 노년에요, 아들을 낳아서 양육자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이요, 베들레헴 땅에서는 어떤 남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며느리가 보아스한테 시집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습니까? 룻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 장면에서 룻이요, 어머니가 하도 강건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내가 그러고 싶어도 아무튼 3번은 물어보잖아요. 예의상. 그리고 우리가 아무튼 참 잘 이렇게 서로 좀 이게 눈여겨보고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이 룻이요, 이 어머니가 강권하는 거 3-4번 강권하고, 이 3번까지 하고 이제 됐다 하고 오르바처럼 돌아갔다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혼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참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마라가 됐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진짜 비통해하면서 아마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서기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룻이 함께 동행해 줬기 때문에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가는 게 희망이 있고 거기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룻과 함께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진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룻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은혜를 누리고 덩달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악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쁜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 환경과 그 사람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여러분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보다 믿음이 더 굳건한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혼자 여기저기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그래서 대단히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목장에도 속하고, 그래서 목장의 리더를 통해서 목장 함께 섬기는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전도회에 속하고 교회 각 부서에 속해서 함께 수고하는, 참 나보다 더 진실되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에 영향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